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사실은 앞뒤로 계속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줄인 건데 그 바로 앞에 오늘 말씀 16절인데 그 앞 1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라 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이 여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물을 주사 더 이상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동네 여자들 눈을 피해서 정오 뙤약볕에 아무도 없을 때에 혼자 이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야 했거든요. 오늘날처럼 수도꼭을 탁 틀면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뒷담화하는 그 동네 안악들이 싫어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정오에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을 제게 주사 저로 더 이상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출근하랴,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밭일하랴, 또 집안에서 남편 챙기랴, 또 다 컸는데도 여전히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는 우리 아이들, 자녀 돌보랴, 또 배우자, 또 부모가 있으면 또 부모 눈치 보랴,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상사만 눈치 보입니까? 요즘에 후배들 눈치도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무척 피곤해요. 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 집안일은 그 가정부, 요즘 뭐라 그러나요? 가사도우미한테 턱 맡겨버리고 일주일 다 맡길 수도 있고, 큰 돈이니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3-4번 오라 그러고 탁 맡겨버리고, 직장도 대강 탁 다니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밭일도 내가 그냥 내키면 하는 거고, 잡초가 자라든 말든 그거 돈도 안 돼.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또 이리저리 돈이 많으니까 해외여행도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니고 좋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물이었다면, 끊임없이 나오는, 굳이 우물가에 가지도 않아도 내 집에서 나올 끊임없는 물이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돈을 주옵소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큰 돈을 주사 더 이상 피곤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저 밑에 있는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뭔지 못 알아듣고 그래요 저한테 재물을 주세요. 재물도 큰 재물을 주시고요, 큰 권세 주시고요, 또 재물 있는 사람도 건강 주세요. 또 젊은 분들은 인기 주시고 명성 주세요. 아니면 남들이 날 좀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그걸 주시면 내가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16절로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은 정오 뙤약볕에 물 기르러 오는 이 수고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진짜 힘든 건 물 기르는 그 수고가 아니라
이놈의 썩을 남자들. 그 남자들이 나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불행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 남자랑 결혼을 했고 또 이혼했고 지금 사는 남자랑은 이제 결혼이 두려워요.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있어요. 처녀 때 그녀는 아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제일 결혼하기 어렵대요. 노처녀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신실하게 믿어야 되고 남자가 배우자 될 사람이 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잘생겨야 되고 기독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돼. 신실까지 해야 돼.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원하니까 이 교회 안에 노처녀들이 많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남자랑 결혼을 했지요.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두 번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참 착해서 결혼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나 궁색하게 살고 나보고 일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만 헤어졌네요. 세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돈은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을 그렇게 펴대요. 그러니까 또 못 살겠다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5 남자 만나서 다 이혼해버리고 결국 6번째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어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도 밥하는 게 힘들고 설거지, 빨래, 청소, 집안일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사실은 이놈의 남편, 이놈의 마누라 이게 평생의 나의 원수덩어리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일은 또 직장에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상사와 동료와 이 부하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요. 또 매출 실적, 또 성과 이런 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해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내가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배우자도 여차하면 갈아치워버리고 돈 많은 사람 이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잠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돈만 많으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 모그룹 회장이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수시로 프로포폴 맞으러 병원에 가서 뉴스에 크게 한동안 등장한 적이 있어요. 프로포폴이 마약 성분이고 중독 성분이 있는데 기가 막히답니다. 그냥 너무 개운하대. 그거 한번 맞고 자면은. 그러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이 돈을 써도 마르지 않는 최고 재벌이지만 그는 잠을 푹 자고 싶었어요. 왜요? 잠을 푹 자면 정말 개운하고 일도 잘 되고 행복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사업으로 인간관계로 큰 기업이니까 나란 일로 대통령 달 때 수시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재벌 회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잠을 못 자면 그런 너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왜? 죽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너 죽어. 건강을 망쳐.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 하니까 돈 많잖아요. 자기 한마디에 수십만 명의 직원들의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란 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불안하지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 프로포폴의 힘을 빌려서 잠을 잤던 거예요. 한참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를 6번이나 지금 6번째 남자죠. 6번이나 바꿨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도 길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재벌, 그 회장 돈 그렇게 많지만 그가 행복합니까? 그 사람 결혼 안 합니다. 이혼하고 난데 결혼 한 번도 안 합니다. 프로포폴 맞고요. 그 사람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어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적 그 수돗물이 들어오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수돗물은 정말 귀한 거, 오긴 왔는데 간혹 왔어요. 그때는 단전, 단수도 왜 이렇게 흔했는지요. 그 물밭으로 물이 단수만 됐다 하면 이 어깨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물통 기억나시죠? 그거 둥글둥글 그걸 들고서 물 나오는 집, 그 주로 가게죠. 가게집 가서 그 돈 주고 뭐 1원 주고 5원 주고 돈 받았고, 또 뭐 연탄불에다가 밥 해 먹고 반찬 해 먹고, 또 그 뒤엔 석유 골로가 나왔잖아요. 석유 골로. 그 냄새 그 위험했는데 석유 골로도 나와서 거기가 생선도 굽고, 나중에는 요즘엔 세탁기로 그 뭐 삶은 빨래까지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 세수대, 그 양은 세수대에다가 그 속옷들 다 거기다 놓고서는 그 세탁대인가요? 그거 놓고서는 팔팔팔 끓였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 어렸을 때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덕분에 연탄 보일러 그거 막 방바닥이 갈라져가지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수시로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일가족이 다 죽었다. 기억나시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쭉 살아왔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가스에 뭐 냉장고에 세탁기도 뭐 삶은 빨래까지 다 되고 건조까지 다 되고 막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일상에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더 이상 여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고 와 부잣집에나 있는 건데 와 뭐 저런 게 우리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은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아요. 남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로 24절. 자, 19절로 24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19절로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이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누구도 모르는 내가 남자 6번째 남자랑 사는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앞내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 선지자면 이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신명기 11장 29절에는요. 120살 모세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안에 금송아지 형상으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했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를 언급하는 이 여인에게 장소가 아니라 예배할 때,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이고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아버지.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체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왕이고 주인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물론 뭐 모세라든지 또는 뭐 이사야라든지 예루살렘이 전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종종 극히 드물게 얘기하기는 했어요. 성경에서 극히 드물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예수가 친근하게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깜짝 놀라죠.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셔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원하신다. 즉 형식적인 예배.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와야지. 이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무능력, 형식적으로 오면요, 예배가 무능력합니다. 아무리 목사 땀을 뻘뻘 흘리고 찬양을 해도 목사야, 너 혼자요. 이게 뭐예요? 능력이 없는 예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지금 이때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왜냐하면 니는 보기에 유대인인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때 내게 예배하거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려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신기해요. 어느 때는 비유로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왜? 감출 게 없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네 앞에 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구세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선지서들을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우리 유대인들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 26절 마지막이에요.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바로 그가 나다. 내게 예배하라. 지금 이때 내게 예배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28절과 29절에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동이에 물을 가득해서 그 물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왔는데 그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먹고 사는 거,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증언합니다.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구원자 예수, 아무도 모르는 내 속사정을 다 알고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1902년,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한 120년도 더 됐네요. 대한제국, 조선이 고종 황제 때, 고종 때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바뀌고 태극기를 이렇게 그 국기로 하잖아요. 대한제국 고종이 황제로 있던 때 한성 감옥, 당신 서울이라 안 했죠. 한성이라 했어요. 한성 감옥에 개화파 지식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봉건적 세습 왕정을 끝내고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는 민주공화정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다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들은 이상제, 이승만, 이원경, 홍재기, 유성준, 김정식 등으로 원래 유교를 신봉했던 엘리트 지식인들인데 서양 문물과 서양 사상을 알게 되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보 세력이 되어야 되겠다. 진보 개혁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김정식이라는 분은 오늘로 치면 고위 경찰인 경무관이었어요. 원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진압하라는 수구파 경무총감 이근택의 명령에 따라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 이완용과 거의 같은 레벨이에요. 이 이근택의 명령에 따라 만민공동회에 갔는데 거기서 연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옳은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했지 백성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거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진압을 하기로 갔는데 그 시위에 동조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개화파 지식인들과 함께 한성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김정식이 서양 선교사들이 넣어준 존 버년의 그 소설책 철로 역정을 읽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존 버년의 첫째 딸이 시각장애인이고 또 17살에 죽었는데 자신이 낳은 자녀 7이 어려서 다 죽어요. 그때 장티푸스리 뭐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때 자녀 7이 모두 어려서 죽고 막내 딸만 살았는데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존 버년도 영국 국왕이 그 자신의 허가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철로역정을 썼거든요.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신의 처지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식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몽사몽간에 예수 형님 내게 나타나사 등을 두드려 주시며 하시는 말씀, 내 너를 안다. 너의 억울함, 너의 가정사의 비극,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너의 한을 내가 안다. 그날 예수 형님 무릎에 내 머리 대고 밤새 펑펑 울었노라. 그날 예수 형님 무릎에 내 머리 대고 밤새 펑펑 울었노라. 그가 회고록에 씁니다. 같은 감옥에 있던 월남 이상재 선생,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유교신복, 당시 다 대부분의 엘리트 지식뿐만 아니라 밑에 천안백수 다 유교 신봉자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감옥에 왔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것들이 왜 이러지?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완독을 해요.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두 번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 꿈에 신비한 도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호통을 치면서 내가 너와 네 민족이 발전할 3번의 기회를 줬다. 그런데 지금까지 2번을 네가 거부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도 네가 거부한다면 너와 네 민족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져요. 원래 이 이상재 선생은 성경을 이상한 책, 원래 박영효가 미국의 공사로 이렇게 갔을 때의 수행원이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중국의 그 공사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사가 한문으로, 당시 이 사람들 다 한문 읽었죠.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준 거예요. 성경책을 딱 봤더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서 어쩌고저쩌고. 에이,
이누 성경책은 이상한 책이다. 아들한테 편지를 써요. 절대로 읽지 말거라. 그게 첫 번째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만민 공동회 모임 때 서재필과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만민 공동회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재 선생이 이 만민 공동회는 종교 모임이 아니고 일반 모임입니다. 예배를 그만두시오. 그게 두 번째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꿈에 본 그 도사 같은 양반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 이상재 선생이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교만한지를 알게 됩니다. 독방에서 혼자 펑펑 울며 회개합니다. 이후 1904년, 그러니까 2년을 살고요.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연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YMCA를 이끌며 하나님 말씀으로 구국운동에 헌신을 하다가 1927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 개들이 사는 땅. 왜? 이방인들, 저 북방의 이방인들과 그 결혼하고 자혼해가지고서는 혼혈인이 살고 이방 우상들을 섬긴다고 차별당합니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남자가 유대 남자와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 거치지 않고 삥 둘러갔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합니다. 당시 여자는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인구조사에 아예 제외가 되는 존재, 아주 천대받던 존재예요. 심지어 5명의 남자랑 결혼했고 6번째 남자랑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른 유대인들은 피해서 돌아가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일부러 들어갔고 정오 떼학볕까지 이 물기로로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립니다. 왜요? 그녀를 구원하시려고. 그녀를 통해 마을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때 예수 복음은 봉건적 신문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예배 장소가 어디든 아버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피지배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 제일 먼저 예수님 말씀에 호응합니다. 1901년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김창식이에요. 머슴 출신입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조선시대 내내 차별받던 백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였어요. 첫 번째 장로 이름이 박성춘 장로, 백정입니다. 봉건사회에서 지배당하고 소외됐던 계층들이 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깁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도 가난하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였던 거예요. 반면에 유교를 신봉했던 지배계층 엘리트 지식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상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 예수 형님으로, 때로 신비한 도사로 직접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들을 만나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그 예수님처럼요.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의 고집과 교만이 꺾이니까요. 그 결과 1902년 한성 감옥에 있던 엘리트 정치범들이 성탄절 전까지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석방되면 우리가
경무총감 그 이태근을 제일 먼저 처단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석방되면 그 이근택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리라. 왜? 그 덕분에 예수 구원의 행복을 이 감옥에 와서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영혼의 가난함과 외로움과 눈물을 아십니다. 내 고집과 교만과 위선 뒤에 있는 열등감과 두려움도 아십니다. 내가 왜 그토록 고집하고 내가 왜 그토록 교만한지 그 뒤에 숨어있는 열등감과 두려움도 아셔요. 어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이 올바른 삶인지, 행복한 삶이 뭔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목마른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구원이요 참된 행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비하셔서 지극한 구원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